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처럼.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우리 예담이한테 배웠어요. 예담이가 우리 상진 집사가 뭘 해주니까 저 보고 참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최고입니다. 가슴이 와닿지 않습니까? 아니면 말고요. 요즘 우리 청소년부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보면 우리 청소년배들이 나왔는데 예원이는 안 나왔네. 예원이는 어제 그러더라고요. 실컷 자야지. 11시에 나오고 2시에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애들은 꼭 2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11시에 나와야 된다. 교사님 좀 지혜가 필요하고 경험이 좀 부족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전도를 하고 또 부흥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채워주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병원이만 나오면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사. 이게 조급하다 보면 될 일이 아닙니다. 속썩이는 너무 나중에 또 큰일을 합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한 걸음이면 충분하다. 한 걸음이면 충분했다. 원래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또 건방진 것 같아서 충분하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이 느껴져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고 뭐 한두 번 한다고 또 일이 될 것도 아닌 것 같고 가야 하는 것 아는데 너무 멀게 느껴져서 발길이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엄두를 내지 못하죠. 바로 눈앞이 목표라면 그래도 용기를 내서 발을 디뎌볼 텐데 목표가 너무 멀게만 보이죠. 그래서 감히 시작도 못하고 이 길은 분명히 내가 가야 할 목적지인 것 알지만 그저 기약 없이 미루게 되죠. 언젠가는 할 거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시간만 낭비하고 있죠. 이대로는 안 되는 것 아는데 뭔가 변화가 필요하고 변화되고 싶지만 생각해보니까 변화되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또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와서 습관이 되어서 그래서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는 사람 혹시 없습니까?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근데 저 공부를 잘하려면 너무나 많은 과목들을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초등학교 때 너무 많이 놀아서 기초가 안 쌓이죠. 수학책을 편히 초등학교 때 이거 분수 공약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이거 내는 거 잘 몰라가지고 중학생이 그런 것부터 시작하려니 이 까마득하고 그래 영어부터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외워놓지 못하고 문법 공부를 안 해서 이 까마득하고 그건 뭐 다시 사회 공부를 하자니 평소에 독서 훈련이 안 돼 있어서 한 2글자 읽고 나니까 졸리기만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잘하려면 뭔가 너무 많은 것들을 바꿔야 되고 너무 많은 것들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기가 나지 않죠. 마음속에는 여러분 공부 못하고 싶은 자녀들 없습니다. 다 잘하고 싶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기초가 너무 쌓여지지 않아서 너무 많은 것들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니까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내 삶의 방식과 또 내 성격을 좀 긍정적이고 매력적으로 바꾸고 싶은데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내가 살아와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꾸고 새롭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기만 하는 거죠. 또 내가 좀 바뀌면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며칠 하다 그만둘 거야. 예전에도 그랬어. 다이어트 내가 살 10kg 뺄 거야. 예전에도 그랬는데 한 3일하고 말았어. 주변에 싸늘한 반응, 회의적인 반응을 듣게 되죠. 비아냥거리기도 하죠. 내가 감당할 수 그런 것들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들을 꿈꾸고 변화를 꿈꾸면 저 사람 이상해졌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좀 잘해드리려고 설교 듣고 은혜 받고서 내가 막 엄마한테 제가 반말을 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 왜 이래? 당황하는 거죠. 그게 좀 쑥스러워요.
그래도 제가 존댓말을 이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게 나중에는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에게 존댓말을 쓰니까 저희 형님도 어머니에게 막 반말을 하다가 내는 주술술 보더니 그때부터는 존댓말을 써요. 저희 누님도 이거 분위기가 이상하네? 그리고 존댓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뭔가를 우리가 변화되려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뭔가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려면 저 사람 이상해졌어 그러면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의지를 사정없이 꺾어버리죠. 부모님과의 관계, 또 아내와 남편의 관계, 그리고 자식과 부모의 관계. 뭔가 새롭게 개선하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죠. 왜냐하면 바꾸려면 너무나 많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해야 된다고 또 그 너무나 많은 대가를 내가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모르겠는 거죠. 제가 공부를 이제 좀 해야 되겠구나. 우리 장 집사님 원래부터 공부를 잘 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저는 공부를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걸 느낀 게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 전에는 매일 자율학습하면 담 넘어서 도망가고 당구 치고 집에 가서 자고 주로 이렇게 도망가는 사람들은 고3들이었어요. 대포, 대학 포기한 사람들, 조포, 조기에 포기한 사람들. 그 틈에 껴가지고 제가 고1 때서부터 도망다니기 시작했니 공부가 뭐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60명 중에 58명. 할렐루야. 제가 예린이 웬만큼 못하면 제가 야단을 잘 못 쳐요. 내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엄마는 잘했기 때문에 매일 야단 치고. 제가 은혜 받고 사람은 꿈이 있어야 되는구나. 비전이 있어야 되는구나.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깨닫고 나니까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이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 먹고서 책상에 앉아서 자율학습 시간도 내가 딱 지키면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오더니 야 평소에 하던 대로 해. 또 갈 시간 됐네? 왜 안 가니? 사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뭐가 무섭냐면 그렇게 하는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시작했다는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왜?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등수가 안 오르면 어떡하지? 그럼 뭐라고 그래요? 주변의 아이들이 자식 해도 안 돼. 돌대가리라.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아이는 머리는 좋지만 노력을 하지 않은 아이로 남기를 원합니다. 적당히 공부하는 아이로 남기다. 왜? 돌대가리라는 소리보다 머리는 좋지만 노력하지 않는 아이가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주입니다. 노력해서 성적 안 오르는 게 훨씬 나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 과정이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노력해도 성적이 안 올라요. 과정이더라고요. 내가 장 집사님한테 내 성적을 솔직히 얘기하니까 자기는 처음 알았대요. 자기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 같은 비천한 사람들이 심정을 모르죠. 잘하는 것들은 잘 몰라요. 잘하는 것들은요, 시험 보고도요, 좀 보려고 이렇게 가려요, 재수없게. 그래서 내가 성적이 좀 오른 다음에는 시험지 딱 하고서 딱 보여줬어요. 딱 보여줬어요. 근데 못 믿겠는지 안 보고 쓰더라고, 제가. 그래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모습보다 더 멋지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도대체 용기가 나지 않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에게는 아주 독특한 심리적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에만 도전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일에만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더 커지질 못해요. 사람은 언제 커지는 줄 아세요?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에 도전할 때 커지는 거예요. 더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한 30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29등 하는데 31등 하는데 31등 하는데 목표가 30등인 것은 목표가 아닙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만 사람들은 도전하려고 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심리적 메커니즘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도전과 다른 사람의 변화를 도와주기보다는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본다. 심지어 우리 부모님들도 그래요.
공부를 우리 아이들이 평소에 안 하다가 하면 좀 지지해주고 뭔가 이제 아유 저러다가 며칠 가 저거 공부하고 싶어 이제 다 꺾어버려. 뭔가 어떤 사람이 달라지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유 며칠이나 가겠어 이렇게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안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하겠다는 걸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 것 알지만 하지 못하고 망설이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 도전해보고 싶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너는 안 돼! 라는 소리를 더 믿어버리고 시작하기를 미루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되죠.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리더십을 했다면 여호수아는 이제는 가나안을 점령하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기 위한 이 첫 번째 관문인 요단강 도하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참 이상할 때 명령을 내려요. 하나님은 참 이상할 때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동안 요단강이 메마르고 요단강 폭이 좁을 때 건너라고 명령하셨으면 그래도 쉽게 요단강을 건넜을 거예요. 제가 지난 5월에 이스라엘을 가봤는데 그 이스라엘 요단강을 가보니까 요단강이 사실은 이 계절천이에요. 계절천. 그래서 평소에는 요단강이 폭이 한 30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냇가 정도밖에 안 되죠. 냇가 30m밖에 안 되고 이 무릎도 물이 안 차요. 그 발목 정도 찰 수 있는 평소에는 그러한 1년의 거의 대부분이 한 2달을 제외하고는 그런 계절철입니다. 이스라엘 지형이 독특해요. 우리나라 강원도하고 똑같아요. 산악 지형으로 이루어져서 비가 한번 내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흡수를 못해요. 이스라엘 산들은 전부 나무가 없어요. 그런데 그대로 그게 쏟아져 내립니다. 그러니까 늘어나는 거죠. 강폭이 늘어나고 또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고 나오는데 우리나라로는 3, 4월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은 그때가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겨울에 뭐가 와요? 장마가 와요. 그러니까 겨울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춥지 않아요. 거기 겨울은 우리나라 여름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름인데도 거기 사람들은 모자 쓰고 코트 입고 그러고 다녀요. 우리 더워서 반팔 입고 다녀요. 이렇게 춥더라고요. 그때 시기에 이 헐몬산, 유명한 그 헐몬산에서 얼음이 녹아가지고 갈릴리로 유입이 되는데 갈릴리 바다의 그 이 수위가 한 4m 정도 높아진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4m 높아진 갈릴리 물이 내려오고 그리고 우기라 비도 쏟아지고 그러니까 이 요단강 폭이 얼마나 늘어나냐면 제가 그동안은 한 1.6km라고 말했는데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넓게 늘어나는 곳은 10km까지 물이 늘어나요. 그리고 좁은 데는 한 1.6km에서 2km 정도. 그리고 깊이는 한 4m 정도. 굉장히 깊은 거죠. 그리고 유속은 이 물의 빠르기는 한 16km 정도. 또 거기에 뭐 자동차가 이렇게 되면 자동차 확 쓸려 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빠른 유속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요단강이 메말라 있을 때 그때 건너라고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발 먹고 동동동 물장구 치면서 건널 텐데 하필이면 건널 수 없는 상황, 도저히 건너기 불가능한 상황에 야 여호수아야 지금이 때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절대 건널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건널 때다. 그러면서 요단강 도하를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은 몇 명이에요? 지금 200만입니다. 거기다 가축까지 딸려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 축복의 땅으로 주셨는데 막 기쁜 마음으로 그래도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막상 요단강 앞에 딱 서니까
이 말로만 듣던 거하고 현실에 직면해 보니까 다르다. 저도 그랬어요.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공부 열심히 하면 1등 할 것 같았어요. 뭐 별거 아니더라고, 공부해 보니까. 근데 현실에 딱 직면해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공부하는 거. 성적은 안 오르죠. 목표는 점점 까마득하게 멀어지죠. 거기다가 몸은 아프죠. 그 최악의 상황들이 계속 이어져요.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명령하지 않고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때 우리는 포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내가 순종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무슨 사인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그런 사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반대로 받아요. 야, 못하겠으니까 우리 그만하자. 포기하자. 이렇게 받는다고요. 아니에요. 이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런 사인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 명령하실 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 제 경험에 의하면 내가 돈이 조금 있을 때, 잘 나갈 때, 그때 하나님 헌금을 명령하지 않고요.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나한테 헌금하라고.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어떤 교회에서 그 건축 헌금을 해요. 그때 내가 가장 힘들 때거든요. 왜냐하면 대학원을 마치고 제가 심리학을 그때 공부할 때 새롭게 학부의 생들하고 같이 심리학을 공부할 때 서울까지 전철을 타고 다니고 학비는 집사람이 직장 다니면서 대고 전도사 월급 얼마나 됩니까?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인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야, 다른 사람들도 다 좋은 것만 하니까 너도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이 마음을 주셔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 내가 기도하면 순종을 하나님께 요구하면 저 기도하기 싫더라고요. 할 수 없는 거 뻔히 하는데 나는 할 수 없다고 드릴 것이 있어야 드리죠. 근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순종을 요구하셔요. 참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나름대로 내가 전도사인데 무슨 건축원금 합니까? 나는 여기서 한 1년이니까 떠날 거예요. 나는 부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셔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뭐 상의해봤자 뭐 나올 것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남았던 결혼 폐물을 다 팔았어요. 결혼 폐물을 다 팔았어요. 그거를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는 교회. 저는 그 교회 성도도 아니고 교역자를 그냥 한 1년 있다 떠나는 거 아닙니까? 전도사 때문에. 그래서 다 드렸어요. 그러면서도 기쁜 마음을 들지 못해 사실은. 하나님 내가 좀 있을 때, 내가 좀 학원에서 애들도 가르치고 돈도 좀 벌 때, 그때 아마 이런 일이 있었으면 내가 더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이제는 좀 이해가 갔거든요. 내가 가만히 내 삶을 보니까 내가 풍족할 때는 다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썼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내가 즐기고 엔조이 하는데 다 썼더라고요. 차를 사고 뭐 놀러 다니고 이런 데 내가 다 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최악의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는 고질적인 어떤 인식을 변화시켜주고 싶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절대로 바뀌지 않아. 네가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네가 풍성할 때는 정말 나를 생각했느냐? 네가 문제가 없을 때 정말 나를 생각했느냐? 다 너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내가 정말로 궁핍할 때, 없을 때 그 결혼 폐물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이제는 헌금에 대한 의식과 인식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있으나 없으나 드리게 됐어요. 왜? 최악의 상황에서도 드렸는데. 헌금은 있어야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있으나 없으나 드리게 됐어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싶은 것입니다. 돈이 많을 때 누가 헌금 못합니까? 다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돈이 없을 때도 헌금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많으면 누가 못합니까? 시간이 많을 때 누구나 헌신할 수 있어요. 내가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겠다. 그런 사람 평생 못합니다. 시간이 없을 때 하나님께 나에게 일을 맡기고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한다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없는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여유롭게 하십니다. 시간이 많을 때 우리가 뭐 합니까? 시간이 많을 때 우리가 왜 바빠요? 뭐 때문에 바빠요 도대체? 여러분 주를 위해서 바쁘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 바빠야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말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 안 믿어요. 저도 안 믿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거기에 합당한 헌신과 희생과 봉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사람은 특별히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아닌 경우 대부분 하나님께서 시간을 많이 주고 여유로우면 자기를 위해 사용합니다. 즐기고 먹고 마시고 그러므로 시간이 눈꼽만큼도 없을 때 내 안식과 쉼을 포기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막상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요단강 앞에 왔지만 막상 눈앞에 펼쳐진 이 광경을 보니까 낙심하게 됩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집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힌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다 될 것 같고 은혜 받을 때는 말씀을 들을 때는 다 될 것 같은데 막상 세상으로 나가보면 이게 녹록지 않은 거죠. 현실의 벽에 부딪힌 거죠. 부딪히기 전에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요단 강물을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히게 된 거죠. 이들이 아무리 광야에서 40년 동안 순종 훈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 요단강을 도하는 것은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니죠. 아마 그 앞에 서서 200만이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스쳐갔을 것입니다. 어제 우리 보람이가 그런 얘기 집에서 좀 심한 신앙생활 한다고 부모님들이 뭐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부딪히. 그렇죠? 나만 잘하면 될 것 같았는데 신앙이 성장할수록 나만 잘해서도 안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심, 또 주변에서의 너를 생각하고 하는 이야기지만 그것이 신앙과 관계됐을 때는 이게 참 힘들게 될 수 있어요. 이때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가고 아마 여호수아에게 그 중간 리더십들이 조언도 했을 거예요. 여호수아 대장님 이거 안 됩니다. 지금 아마 모세 같으면 여기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언하고 여기저기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했을 거예요. 환경을 보십시오.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환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수많은 전문가들이 길이를 재보고 수심을 재보고 이건 도저히 건너가기 불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그런 사람들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고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전문가들의 판단을 더 믿어버리는 거죠. 사람은 불가능할수록 많은 다수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어떻게 말하든지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건 안 하는 게 좋아요. 또 주변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거 하지 마. 다 생각해 주는 척 하지 마. 이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 뭐냐면 단순해져야 돼요. 이때 많은 것에 신경, 정신을 이때는 분산시켜서는 안 돼요. 여러 가지 사람 들으면요 100명이 100명의 의견이 다 다르고 그럼 또 혼란스러워. 판단하는데 가장 힘들어요. 제가 개척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어요. 개척을 처음 시작하니까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여러 사람들에게 전화하고 조언을 받고 하는데 10사람이면 10사람이 전부 하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생각할 때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돈도 아무것도 없는데 건물 어디죠? 아무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 나한테 하라고 그러고 주변의 사람들 말을 들으니 그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사랑해주는 사람이에요. 아껴주는 사람들이 다 하지 말라. 그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워. 그때 저는 분명히 깨달았어요. 아, 단순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말들이 많았겠습니까? 야, 건넌다. 우리 건넌다. 그러니까 야, 저 여호수아 젊어서 그래. 저 경험이 없어서 그래. 젊어서 객기 부리는 거야. 모세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밀어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이 코뿔소 감정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주영씨, 밀어붙여. 할렐루야. 밀어붙이는 거예요. 자꾸 주변에 말에 신경 쓰는 거예요. 밀어붙여. 기도하고 밀어붙이면 됩니다. 이 우직한 밀어붙이기 근성. 한 가지를 오래 할 수 있는 근성. 이게 필요해요. 다른 사람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셨다면 끝까지 해내세요. 저도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했지만 아마 한 3년 있다가 문을 닫고 부교육자로 다른 데 들어갈 것이 다 그렇게 예상했지만 5년 동안 잘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지금 부흥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뭐 성도님 떠난 사람도 있지만 아주 알맹이들만 남았어요. 할렐루야. 알맹이. 진짜 하나님께 복 주실 사람들만 남았어요. 진짜. 옆에 사람한테 당신이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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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한 사람만 빼고. 누군지 알아서 생각하세요. 굳이 제가 말하면 상처받으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맨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딱 씁니다. 맨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쓰고 또 1km 뒤에 떨어져서 각 루벤 므낫세 지파가 씁니다. 왜 쓰냐면 호위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이렇게 호위하는 거예요. 자, 알겠죠? 맨 앞에 제사장이 쓰고 딴딴딴 세 지파가 이 언약궤를 호위하는 거죠. 이 호위하는 부대가 4만 명입니다. 4만 명. 그리고 그 뒤에 200만 명이 섰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싸라고 했을까요?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면 앞에 적군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서 지금 막 오기만 해봐라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준석 집사가 작전을 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틀린다고 빨리 생각해서 멈춥니다. 일단 멈추고 행방을 앞에 세워서 그렇지, 사악한 놈 그렇게 하겠지. 근데 그런 답을 원했던 건 아니야. 요것만 바꾸면 돼. 언약궤와 군사들을 나 같으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중요하니까 핑계 삼아 언약궤 뺏기면 어떻게 해? 이스라엘 전쟁 역사 속에서 언약궤를 뺏긴 적도 있잖아요. 언약궤를 뺏기면 하나님의 인재 상징인 언약궤를 뺏기면 하나님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위하는 척하면서 언약궤를 뒤에 놓고 군사들을 삼하면 앞에 배치하고 딱 가서 싸울 이런 태세로 딱 해야 되는데 지금 여호수아는 참 무식하게 전략도 모르고 전술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를 겪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여호수아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면서 저거 뭐하는 짓이야? 저거. 군사들이야. 아무리 모르는 사람도 군사들 앞에서 이렇게 당연하게 그러면서 비아냥거렸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두말 하나 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이제 건너옵니다. 왜 그래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앞세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의 해결점도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내가 앞서면 절대 안 돼요. 저는 목회 5년 동안 깨달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저를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근데 목회를 하고 나서 내 열심을 조금 내려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될 수 있으면 앞서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아이디어 내고
내가 뭔가 이렇게 굉장히 하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를 내가 기도하면서 얻으려고. 하나님을 앞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 앞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옳게 보여도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해도 내가 없으면 내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내 인생이 정말로 혼란스러워져. 요즘은 굉장히 제가 정신이 맑고 영이 굉장히 맑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앞세우니까 잡생각들 또 근심과 걱정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요만한 거 하나가 걱정했는데 혼란스러운 게 하나님을 앞세우니까 딱 질서정연하게 되버려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문제의 요단강을 절대 건널 수 없죠. 그래서 용맹한 12지파 중에 가장 순전적인 세 지파를 로 하여금 호위하게 한 것입니다.